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 말씀으로 위대한 주인공 빛나는 인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0일 날 2022-23 프로배구 정규리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 시상식에서 남자부는 대한항공의 한 선수라는 선수, 여자부에는 흥국생명의 김연경이라고 하는 선수가 가장 최고의 우수한 선수 MVP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남자 MVP로 선정된 한 선수는 대한항공에서 세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타가 무슨 역할이냐고 하면은 상대방으로부터 넘어온 공을 자기 편 선수들이 받아주는 걸 리시브를 하면 그 공을 공격수가 때리기 좋게 위로 올려주는, 이것을 토스한다라고 그러죠.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세타입니다. 그동안 배구 경기에 있어서 MVP는 거의 공격수들이 대부분 독차지해 왔습니다만 배구 프로리그가 출범한 지 19년째 세타로서는 첫 번째로 한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한 선수는 그의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세트의 역할은 마치 음식물의 소금과 같습니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소금이 어떤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소금의 알갱이는 보이지 않지만 맛을 내고 또 썩지 않게 해주는 것처럼 세타의 역할은 그렇다는 것이죠. 경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세타의 존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세타가 정확한 토스를 해주지 못하면 공격수뿐 아니라 팀 전체가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타와 같은 역할을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각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름 없이 빛 없이 각자가 맡은 소명을 감당함으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MVP와 같은 존재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모든 일에 앞장섰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성경의 쭉 기록을 보면은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도중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가운데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저들이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뽑힌 사람, 그 가운데 갈렙은 유다지파를 대신하여 대표로 뽑힌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처음에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지만은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개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가 전체 12명 가운데 포함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모세에게 40일 동안의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곳에서 수확한 한 포도송이를 혼자 들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여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2명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크고 힘이 견고하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인데 그들은 굉장히 신체가 큰 거인들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중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가? 모세와 아론 지도자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지휘관을 새롭게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의 거민들이 덩치가 크다고 성이 견고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먹잇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민수기서 14장 24절은 특별히 갈렙의 이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4절과 30절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갈렙이라는 이름이 먼저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두 사람 가운데 이 이름이 누가 먼저 나오느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갈렙은 어느 지파의 대표로 나왔었죠?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들이 행진할 때에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지파의 위치로 보나 갈렙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과 갈렙의 믿음과 이런 것으로 보아서 갈렙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능히 모세의 후계자가 될 만한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31장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 것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앞장서서 지도자로 건너가야 될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셨으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가운데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까? 분명히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기록할 때는 갈렙을 칭찬하였고 유다 지파의 대표였고 모든 것으로 보아도 갈렙이 지도자가 되는 데는 조금도 문제가 없거늘 어찌하여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1절 계속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진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을 찾아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모세를 철저하게 수종들면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함께 충성하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별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맡은 그 일에 충성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큰 슬픔이요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절대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나안의 정복의 모든 계획들이 완전히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저들에게는 여호수아와 함께 펼쳐질 새로운 역사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작되어진다는 그 전환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은 영속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준비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더 확고하게, 더 넓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모세가 죽고 너와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 전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모세의 파송을 받고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경험이 있죠. 가나안 땅을 잘 압니다.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낙 자손은 여전히 신체가 건장한 자들이요 그들의 성은 힘이 크고 견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온 동안에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모세에게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합지졸과 같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5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경기를 이긴 전쟁을 여호수아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부는 결정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여호수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쟁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복의 전장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어떠했을까요? 40년 전 10명의 정탐꾼은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리 지레 겁을 먹고 불순종했던 경험이 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고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들어갔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을 통해서 들려왔던 여리고 사람들의 어떤 민심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2장 11절 라합이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곳을 향하여 온다는 이 말을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너희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 극도의 두려움, 극도의 불안한 마음을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 뒤로 정복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자기들을 다 멸망할까 미리 두려워서 겁이 나서 거짓말로 그들과 화친을 청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고 이 땅 주민들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땅을 빼앗기고 우리 모든 족속들이 당신의 칼에 죽을까 두려워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미리 항복하고 나무 패고 물 있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운수마귀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겁을 내고 벌벌 떠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마침내 가나안 7족속을 다 멸망시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들에게 다 나누어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 가나안 7족속이 무릎을 꿇은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악한 사탄과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초점을 갈렙에게로 옮겨가 보십시다. 갈렙, 그는 유다의 지표의 대표자로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 후보에서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이죠. 저희들 같으면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할 만큼 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탈락시켰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 승리할 때마다 갈렙 자신의 이름은 마치 투명 인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관심 밖에 나가 있을 때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치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유다 지파가 자기의 지파의 땅을 분배받기 위하여서 여호수아 앞에 왔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왔을 때 유다 지파와 함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내가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서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모세에게 성실함을 보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0명의 정탐꾼을 말합니다.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성실하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라 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이 모든 역할을 잘 수행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계속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날에 모세가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으니 너의 발로 밟는 곳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내가 어느 땅이든 내 발로 밟는 곳은 우리와 우리 자손의 기업이 된다라고 모세가 맹세하며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여? 계속하여 갈렙은 말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그때로부터 이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나이가 많죠? 85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다녀와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5년까지 앞바여 45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내 나이는 85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도 출입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땅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여,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의 그동안의 공로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에 이은 2인자지 않습니까? 2인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든지 그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기름진 땅,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갈렙이 요구했던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평지가 아니라 산지입니다. 산지는 전쟁하기도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험악합니다. 왜 편안한 땅,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지형적으로도 그럴 뿐 아니라 그 산지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죠. 메뚜기라고 말할 때 아낙 자손을 말했습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산지에 있는 헤브론 땅,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갈렙이 이런 땅을 요구할까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로 갈렙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이 아무리 성이 크고 견고하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힘이나 나의 무기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갈렙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곳, 자기가 스스로 나이가 85세나 된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힘든 일,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갈렙은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한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점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에 헤브론 산지와 같은 장벽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이 헤브론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후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때, 그리고 왕이 되어서 7년간 통치했던 바로 그 중심지가 이 헤브론 땅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성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갈렙이 점령했던 그 땅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7년간 통치했던 그런 중심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합니다. 1등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가서도 금메달 딴 사람들만 기억하죠. 은메달 딴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금메달을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결승전에 올라가서 그만 패배하고 나면 은메달도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러나
금메달에서 패배하고 나면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축구에서도 골 많이 넣은 선수들만 인정합니다. 수비 잘하는 선수들은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요. 야구에서도 수비 잘하는 선수보다는 홈런 많이 치고 많이 안타를 친 선수들만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1등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배우들의 가장 최고의 시상식인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최고의 명예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주연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명예가 주어집니다. 그들에게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고 그 사람들은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명예를 얻은 주연상을 받은 그 사람의 뒤에 그 사람을 빛나게 간 조연들이 있습니다. 조연들이 있으므로 주연 배우가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위치에서 끝까지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낸 아름다운 인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빛나는 인자입니다. MVP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에 함께 힘을 동력하였던 갈렙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갈렙은 정말 빛나는 인자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나의 위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각자 자신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시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수많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앞서 나가시는 주님을 뒤따라가십시다. 가다가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가다가 포기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반드시 생명의 문을 통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들에게 임하시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후계자가 되지 못한 갈렙의 마음속에는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위대한 인자였습니다. 아름다운 동력자였습니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 오늘 이 시대에 앞장선 자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